지난주에 우리는 변화시키는 새벽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삶의 현장의 용어들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당시의 이 말들은 자기의 생활 속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공의와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삶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에서 배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의 말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새벽에 만났던 것이지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날이 밝아옵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민 많은 그 밤을 새우며 고민했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체험, 살아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일은 새벽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징과 비유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새날이 밝아오고 희망이 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과 비유로서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새날이 밝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벽이 밝아오면 그러면 전혀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은 조금 거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이거는 시골에서 닭을 안 잡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 닭을 잡아본 사람들은 닭 잡는 첫 번째 방법, 일단 목을 비튼다. 이거 알고 있죠. 예. 이 닭의 목을 비튼다는 말은 닭을 잡아 죽여서 더 이상 울지 못하게 한다 그거예요. 즉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닭을 목을 비틀어 울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은 오기 마련이다. 독재의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민주주의의 새 희망의 날이 밝아온다. 이런 어떤 역사적 과정을 표현한 말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징들을 이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새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성경에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저녁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그날 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날부터 계산을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이라는 이야기죠. 그날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 무덤 문이 굴러가고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수인은 그대로 마치 이 나방이 빠져나오고 고치가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인은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요? 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쌌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놔둔 채 마치 나방이 빠져나온 고치처럼 그대로 둔 채 예수님 시신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만으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새벽이 갖고 있는 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새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만난 첫 성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라가면서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돌고 들어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한 바퀴 다 돌면 한 1시간 반, 2시간은 걸리지 않겠어요? 성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순천에 가면은 나간읍성이라고 있잖아요. 그 나간읍성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성벽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밖으로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면 돌 것 같아요? 뺑 돌아가면은 아마도 2시간 정도는 좋게 걸리지 않을까. 물론 한 사람이 빨리 걸으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한 1000명 데리고 한번 거길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 많이 걸려요. 10,000명을 데리고 걸어가 보세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여리고성을 7번을 돌아야 돼요. 몇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일은 7번 돌아야 되는 날이다. 오늘 밤 일찍 자라. 일찍 자라.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일찍 모여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직도 캄캄한 그 새벽에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또 서고 백성들이 줄을 서고 줄 서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난 다음에 나팔소리와 함께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에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걸렸고요. 여리고 성을 마침내 돌기 시작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여러분 7바퀴 다 돌면 몇 시간 걸릴까요? 2시간씩 걸렸다고 치면 14시간을 걸어야 되고요. 3시간씩 걸렸다면 21시간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 돌아야 돼요. 자,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그날 완수해야 되는 과제, 그날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엄숙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새벽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잠 자던 사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날 꼭 해야 되는 어떤 일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마음을 다잡고 그는 새벽에는 난 평생 동안 일어난 적이 없다 하는 사람도 앞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월드컵 경기 보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새벽 3시에 경기 진행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려고 밤샌 경우는 없지만 아침에 결과 확인하면 되지. 아마 저는 아직 그런 데 빠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태평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 그 일이 자기의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날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들면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엄중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날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며칠 후에 집회를 모이게 되는데 7월 1일, 6월 25일 날 완성을 하고 7월 1일 날 모이게 되는데 그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8장 3절을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을 읽었느냐 하면 율법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모인 거예요. 새벽에. 왜? 그날 정오까지 끝내야 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들은 경험이 없어요. 단편적으로 말씀이 이렇다, 율법의 규정이 어떻다 듣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앞에 서고 좌우편에 6명씩 제사장들이 서고 그 앞에 다시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족과 반열을 따라서 다 앉아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손으로 들어 올렸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원하고 자리에 앉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나서 앉고 이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몇 시간을 했느냐? 6시간을 일단 기본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 읽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숲을 보는 방법과 같은데 숲을 밖에서 보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숲속에 들어가서 일일이 나무마다 다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숲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전부를 한꺼번에 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를 살피는 일은 한꺼번에 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전부를 보는 일은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부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전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세밀하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부 본다는 거는 뭐냐면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단편적인 말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부모에게 가끔씩 전해 듣고 할아버지한테 조각조각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준비해 왔던 사람인데 학사 에스라가 그 세월 동안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말씀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다 읽고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전부를 듣고 보니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 자기들이 행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단편적으로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의 일종의 해석을 내가 덧붙여서 내 나름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보고 잘못되었다고 말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한나절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고 보니 그제서야 자신들이 무엇에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자기들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알기 전에는 떳떳했어요. 나는 잘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그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하였는지 나중에는 느헤미야, 에스라, 기타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 백성들을 진정을 시켰어요. 오늘은 성일이다. 주의 날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겨우 그들을 진정시켰어요. 자, 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일찍 모였을까요? 왜 학사 에스라는 새벽 일찍 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말씀 전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애매한 시간이면 하다 말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벽에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벽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에 신약교회가 성립되었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떡을 떼며 말씀을 배우고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자리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도들을 그만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날 밤에 천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그들을 옥 밖으로 인도해 내었는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이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감옥에서 그날 시달렸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나와서 하겠노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날이 그 시간이 그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신기한 것은 새벽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면 이해를 해요. 새벽, 여기 충무동 새벽시장, 감전 새벽시장, 자갈치 다 새벽에 문 엽니다. 새벽이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성전에 이 사람들은 새벽 시간에 왜 와 있을까요?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좀 씻고 좀 쉬었다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하루가 어디 갑니까? 평생 할 일인데. 그리하지 않고 당장에 그 새벽에 성전으로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사명 감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한 채 달려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신통한 것은 새벽에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은 이렇게 어떤 과제, 목표, 사명과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변심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니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 되었는지 모세에게 세상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 이 자리가 우리의 공동묘지가 되겠다. 애굽 땅에 묘지가 없어서 세상에 우리 이곳에서 매장하려고 하느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도망가는 일입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200만의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배가 필요하며 그 배를 모두 어디에서 구해야 될까요?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절망, 이 위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좌절과 실패,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불가능한 일, 이런 일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날 새벽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 네 손을 바다를 향하여 들라.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우리나라의 진도니 이 남해안 서해안 쪽에 모세의 기적이 나타났다 이러는 일들이 있죠.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날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저는 어디 오래전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와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냐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밀물이 되면 늘 나타나요. 그게 저 앞에 꽃망울 이런 섬이 있고 거기까지 이렇게 길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산능선이에요. 알고 보면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모세의 기적은 뭐냐? 바닷물이 벽처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밀물이 빠진 거는 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땅보다 아래쪽에 물이 있어요. 벽이 된다는 건 뭐예요? 땅이 있고 그 위로 물이 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쿠아리움 가면, 그죠? 아쿠아리움 가면은 물이 있고 이 물고기들이 다니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고 그 이적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되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지금 추격해 왔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따라잡힐 만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해하셔요. 그들이 달리는 동안에 병거, 바퀴가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이들의 발걸음이 지체가 돼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다를 건넜고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드니 바다가 쫙 합쳐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양쪽의 물이 합쳐지면서 소용돌이를 만들면 여러분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예. 그냥 평탄한 바닷물이면은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좌우에 절벽처럼 있던 물이 합쳐지는 상황이면은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이 물이 얼마나 요동하는지
그날 새벽은 이스라엘의 절망을 구원과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새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왔는데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고,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 인생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 밤에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밤에 이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그것도 잠시 애굽 군대 추격 앞에서 절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급한 중에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바다를 만났으나 갈라지고 바다를 통과해서 정신없이 지금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난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제를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놓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